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주도 말은 거의 알아듣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전라도 사투리, 또 경상도 사투리, 또 충청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런 사투리가 존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방언이 따로 있고요. LA나 뉴욕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씩 사투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충청도 말이 제일 느리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자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말이 이제 느리기 때문에 행동도 느릴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개그맨이라고 하는 그 희극인 그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떤 도 출신이 제일 많은지를 아시죠? 충청도 사람이 개그맨이 제일 많습니다. 표준어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을 비교한 유머가 있습니다. 근데 충청도 말은 느리고 짧지만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투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표준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경상도 사람은 운명했다입니까? 그리고 전라도 사람은 조금 과격하게 뒤져버렸어라 그런데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시오.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가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잠시 실례합니다. 그럼 경상도는 내 좀 보이소. 그럼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좀 봐요.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는 겁나게 시원해버려라. 충청도는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엄청 시원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빨리 오세요. 퍼뜩 오이소마. 허벌나게 와버리란께. 충청도는 빨리 와요. 그러면 끝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경상도는 아니라예. 전라도는 됐어라. 세자나 되는데 충청도는 됐슈.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느리다는 개념보다 핵심이 있다 이런 말로 아마 요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같이 말이 느리고 그렇다고 해서 행동도 느릴 것이라는 면에 반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한 16년, 17년 전에 그 월간 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기획 기사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관심은 뭐냐면 그때 한참 강남에 부자들이 막 모여서 이사하고 아파트가 건축되고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강남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어느 지방 출신이 제일 많을까? 그걸 이제 인구 비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죠? 경상도가 제일 많습니다. 경상도 인구가 부산, 대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생각하기를 경상도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강남의 부자로 모이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인구 비례로 경상도 사람이 제일 많겠다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다 마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한국에서 제일 부자로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강남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출신이 어디냐면 충청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떻게 충청도 사람이 말도 느리고 또 행동도 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느리고 체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말투가 어눌하고 순한 모습에
남에게 이용당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신뢰감을 주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눌해 보이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신뢰감이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장점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책이 있는데 숫자를 가지고 또 워드플레이 하면서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가볍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면 1은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2은 세상의 숫자입니다. 2과 4은 세상의 숫자인데 2은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4은 왜 세상의 숫자냐면 동서남북 4방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숫자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3이고 6은 불완전한 세상의 숫자이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하나님의 숫자 3과 세상의 숫자 3을 합해서 7이 되는 것이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가 왜 세상의 숫자냐 하면 세상은 2가지, 즉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면성이 항상 있다. 세상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 때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2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이라는 것도 양쪽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그 며느리 바로 친정으로 보내든지 이혼시키든지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며느리 말을 들으면 그 시어머니는 빨리 죽어야 돼요. 그 시어머니는 세상에 살면 안 돼요. 빨리 죽는 게 이득이야. 왜냐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나 모든 정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세상 일에도 양면성이 있다면 인생과 신앙도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사기치고 도망갔지만 본인이 또한 외삼촌에게 당하고 속고 속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을 붙여서 깨닫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더 말이 많은 사람을 붙여서 말 조심해야지라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장미꽃 줄기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끝에 장미꽃이 피듯이 사람에게도 가시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과 아울러서 장점도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장미꽃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 줄기에 꽃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시를 보지 않고 꽃만 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기와 열정이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과 용기만 봤지 나약함이나 또 잘못 고백해 놓은 이 베드로의 헛발질은 하나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바는 섬김을 받고 요셉은 신실함을 그거 하나만 보고 요셉도 축복을 받고 또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데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오늘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제시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보다 더 우수하게
또 탁월하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탁월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에 있는 또 다른 면은 인간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한쪽으로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아파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아주 인생을 접을 만큼 많은 약한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네 방향에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에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데 바로 그게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보배라고 하는 말을, 제가 늘 성경을 이제 원어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조금 우리 한글과 헬라어가 달라서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자, 오늘에 있는 이 보배라는 말은요, 보배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금가락지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에요. 이 보배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좋고 값진 것들을 모아 놓은 궤, 그릇, 저장소, 창고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 창고입니다. 이 보배라는 말은 단수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보물 창고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귀중품이나 소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보물 창고예요. 즉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해 주는 분이 아니라 보물 창고라는 것인데 보물 창고와 같이 갖가지 보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보물 창고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보물 창고에 뭐가 있냐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물창고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이 모든 질그릇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보배, 보물 창고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물 창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질그릇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깨지고 터지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보물창고 같은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가 휴가도 오고 또 이런 소식을 듣다가 이번 주에는 저희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가 한꺼번에 금요일 날 휴가를 왔어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큰애가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소에서 3박 4일 휴가를 받은 훈련병이 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초를 서다가 불침번을 서다가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언론 발견해서 그거를 자살 못하도록 막았다고. 그래서 3박 4일간 휴가를 주고 상장을 주더래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군대가 군대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 옛날은 옛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지금 천방지축 핸드폰이다 게임이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핸드폰 뺏고 어느 한 공간에다가 싹 몰아넣으니까 이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다. 그리고 질것을 스스로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그릇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깨지기 쉽고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생의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8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는 보물 창고가 있다. 우리는 네 방향, 영어로는 every way, 모든 방향, 한 곳 네 방향뿐만 아니라 원둘레로 모든 길이 다 막히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답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정신적으로 어리둥절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는 뜻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만 결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빠져나갈 길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답답한 상황인데 질그릇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자기의 질그릇을 본인 스스로 깨뜨려 버려요.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또는 마약에 술에 또는 방황하게 되고 온갖 일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라서. 그리고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도 극도로 당황해하다, 절망하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 자체가 딱 떨어져서 그냥 내 마음을 놔버렸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낙심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있어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받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넘어뜨림을 당하다 또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오늘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라고 할 때 거꾸러뜨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알게 되면 정말 많은 위로가 돼요. 그게 뭐냐면 거꾸러뜨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몸 자체를 아래로 밑으로 밑바닥으로 확 던져버렸어. 누군가가. 이게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에 아주 그리고 대단한 의미의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인데 거꾸러뜨림, 넘어뜨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더 나은 자리에 밀어넣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은 자리로 밀어넣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나은 자리로 밀어넣다라는 뜻과 함께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거꾸러뜨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더 나은 자리로 밀어넣다 그리고 기초를 놓다라는 것인데 자,
이게 기가 막힌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넘어지고 던져지고 삶의 큰 진흙탕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 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은 자리로 밀어 넣는다. 거기서 뭐 하냐? 거기서 다시 기초를 쌓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과 어머니의 품과 그 어머니의 그리운 그 품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된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고 야곱을 외삼촌 댁으로 더 나은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다시 기초를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색동옷을 입고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17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것이 이 요셉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애굽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자리로 먼 미래를 보고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밀어 넣은 장소에서 요셉이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속 속으로 피신하여 가고 도망가서 3,000명이 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녔는데 그 아둘람 굴속으로 도망간 것을 그쪽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넣는 것. 거기서 다시 기초를 쌓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은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거기서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 기초를 다시 쌓으면 돼. 제가 요즘에 TV 뉴스도 거의 안 보고 또 드라마나 이런 건 잘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도 안 보는데 어쩌다가 한번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골목 식당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저도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오늘날 한번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이분이 가서 전문가인데 식당에 딱 가보면 알아요. 이분이 왜 장사가 안 되는 건지, 왜 맛이 안 좋은지, 또 뭐 상권이 어떤지 하여간 딱 알아. 근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간단한 거예요. 장사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해라. 이 가게의 동선이나 가게 위치나 음식이나 모든 것 기초를 알려줘요. 그런데 뭐 어떤 때는 호되게 알려주고 눈물이 쑥 빠지도록 알려주는데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백종원처럼 나를 호되게 나무라고 호되게 혼내고 호되게 기초를 다시 쌓게 하고 그 처음부터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 자녀들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얘기를 하면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돼도 나이 60이 먹어서 장사하는 아줌마도 백종원 씨가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소금은 얼마 더 넣고 고추장은 어떻게 더 넣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들으니까 막 입맛이 달라지고 맛이 있어지더라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것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더 나은 장소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하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하다, 죽다, 손상시키다, 멸망당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 넣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완벽하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온갖 장소에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모든 조건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나은 장소로 밀어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방으로 쌓여있는, 막혀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안하고 문제없는 날은 죽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숫자는 둘이에요. 양면성입니다.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진리가 숫자 2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닐 만큼 세상에서는 내가 질그리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 온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생각이 살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항상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죽음을 위에 등에 업고 다니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먼 훗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로 승리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님을 보배 창고를, 보물 창고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썩을 육체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듯 우리도 태어남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죽음 뒤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오늘 이 현장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2절 보면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더 어두운 밤이 되고가 아니고 어두운 밤 지나면 반드시 새날이 옵니다. 겨울이 가면 더 추운 겨울이 오는 게 아니고 더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슬픔이 지나면 더 큰 슬픔이 오는 게 아니고 더 큰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쁜 날이, 밝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우시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새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잠시입니다. 철들어 부모님께 효도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예를 들었는데, 제가 시골에서 살 때요, 면석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놈이 얼마나 개구쟁이고 그냥 동네에 하여튼 저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하고 다녀. 동네마다 이 호박 넝쿨이도 올라오잖아요. 호박이 이만큼 해서 따먹을 만하면 이놈이 막대기를 꺾어가지고 그 호박에다가 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을 벌을 고친다가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안 돼. 한둘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불러다가 매를 때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붙잡혀 맞다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아버지가 때리니까 손을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놈을 쫓아다닌다고 그냥 동네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지치고 아버지도 지치고 혓바닥이 나오고 헥헥거리는데 이 아들놈이 얼마나 그 개구장이고 이게 머리가 좋은지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못 도망가겠거든. 아버지가 저기서 쫓아오니까 돌아서 가지고 길바닥에 막대기로 줄을 닦은. 이만큼 물러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동네에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이 금 넘어오는 놈은 내 아들놈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금 앞에 가서 딱 서가지고 도대체 이 금을 넘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인도 지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한심하거든. 이놈이 이 금을 넘어가면 아들이 아버지 되고 아버지가 아들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되느니 이걸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애가 나중에 제일 효도를 잘해.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지금 그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살판났어요. 처음에 보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낙심해 보이지만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문을 올렸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신방 내용이 그 집 아들이 어쩌다가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더니 이놈이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착한 놈이 잘못 어울려서 집을 나갔으니 일시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울고 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성경으로 권면하고 신방을 마치고 나왔는데 신방대원들 모두가 다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동행했던 여제사님 한 분이 뜻밖에도 너무 담담하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화도 안 내고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을 하더래요. 보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가출한 아들로 인해서 울고 있는 저분들이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속을 썩이더라도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 여집사님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불량한 자식이라고 해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언젠가라도 바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 넣었다는 것으로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곧 더 좋은 영광과 기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을 부활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돈 많은 할아버지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그의 섣달 금음날, 즉 음력 12월 30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은 설날인데 마지막 날에 노비들을 내가 다 해방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노비들이 굉장히 기뻐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야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렸나, 하여간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마침내 노비로서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이 됐어요.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창 기쁨에 들떠있는 노비들에게 주인은 집단 몇 단씩을 나눠주면서 마지막으로 니들이 마지막으로 밤새 새끼나 좀 구워서 놓고 가라 그런 거예요. 게으른 노비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려먹고 이제 고작 하루 남았는데 그게 아까워서 끝까지 부려먹겠다고? 저 온 세상에 아무리 고약한 할아버지가 또 있을까? 그들은 그냥 되는 대로 집을 한 움큼씩 잡고, 여러분 새끼 꽈봤지요? 저도 꽈봤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막 까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그냥 잤어요. 근데 또 한쪽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까지 내가 이 집에서 노비로 살았지만 먹고 잘 살았으니 마지막 은혜를 갚고 가야 되지 않겠냐. 기왕 하는 거 끝까지 잘해주고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곱고 가늘게 밤새도록 새끼를 잘 꼬아서 돌돌돌 말아서 놓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자기 엽전 돈이 들어있는 창고문을 확 열더니 노비들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쌓여있는 엽전 어제 각자 꼬아놓은 새끼줄에 마음껏 끼워갈 수 있을 만큼 끼워가라. 노비들이 희비가 엇갈렸죠. 새끼를 아무렇게나 굵게 꼰 사람들은 끄트머리에 몇 개 끼워서 그냥 쫓기듯이 그냥 나갔는데, 마지막 하루까지 충성한다고 곱고 가늘게 꼰 사람들은 거기에 엽전을 끼고 해서 바리바리 실어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화인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요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끼를 꼬고 있으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기꺼이 절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새끼를 잘 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낙심과 근심의 요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패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